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9절부터 3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죠.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죠.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있으면 구렁에 내려간 사람도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죠.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죠.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 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요 또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경청할 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바는 생명과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생명이 나왔을 때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맺게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현명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이 점에 있어서는 공평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이미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설령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사회 법규들을 잘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죄인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한 결말은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으로 인간의 생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결산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겠지만요, 그 사람 자체가 죽음으로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자 하는 신념이나 종교 등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결코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죽음이 안 무섭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서워 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모르신다면요, 인간은 속이면 되겠죠. 이 땅에서는 다 속고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거 없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오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아무리 과학이나 철학, 종교, 정치, 경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해박하다고 할지라도요, 자기의 인생이 죄로 인해 죽음으로 끝나고 이후에 엄중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임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위정자들, 기업가들, 언론인들, 교육가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같은 그런 부류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 말씀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조명을 받아서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요, 그들의 생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멸망하는 짐승들과 다를 바 없다고 시편 49편 12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나 정부 등은 인간의 인생에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거나 또는 현세의 안녕과 보장을 세상 정부나 종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은 이 온 우주에서 오직 주 하나님뿐밖에 없으세요. 그분께서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렇기에 주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생명인 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 17장 17절에 나오대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또 그 사람의 생은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부분이 인간의 생과 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 고백을 한 시기는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였다고요. 욥과 같은 고난에 처했다면요, 사실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렇죠? 욥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그냥 호흡, 생명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과 생명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엘리후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모두 멸망으로 다 넣길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 그죠? 네. 단지 인간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신뢰하면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한 몸값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몸값을 얻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현재 아프고 돈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멸망에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우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성령님이 또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셨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 설교의 주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소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오늘 거기 19절부터 22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몰골이 비참해요. 그러다가 22절,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요죠. 죽음이 가까워 보이는 거죠. 그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권세가 있다고 여기지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명을 영위할 수 있거나 또 자기가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거나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교통사고, 화재, 지진, 산불 등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때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동안 재난안전사고 평균 발생 건수 통계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도로교통사고가 평균 82,70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5년 전체가 아니라 매달 평균. 화재 사고는 17,847건이고 산불은 167건, 열차 사고는 46건, 전철 사고는 32건, 전기 사고는 236건, 그 다음에 등산하다가 사고 난 건 3,031건, 추락사는 3,260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매월 평균. 그 외에도 각가지 형태의 재난사고들을 집계한 결과 5년 동안 매달 총 12만 6,25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전 세계까지 집계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매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당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들은 모두 특정한 악인들만 당하고 반면에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럼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모두 이런 사고들에서 안전한가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면 이 생이 반드시 재난과 역경으로만 비참한 것인가 이거죠. 기복신앙을 숭앙하는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을 받아, 나는 무조건 무사 아니라고 평안해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고꾸라져야 되고, 기복신앙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사고들이나 난관들이 없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늘 조심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기치 않은 위기나 환난은 닥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의 키질로 인한 공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로 야기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마다 다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과 고통이 있어도 소망은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욥은 지금 철저한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 건강, 재산, 자기 친구들을 다 잃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마저도 지금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그에게 무슨 희망이나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주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욥에게는 그런 진리도 계시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부르짖어도 답변이 없어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딨나요? 지금 그는 엘리후가 하는 말이 곧 자신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것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침상이 눕고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살이 세잔해지고 인생의 극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 인생 역시 헛된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돈 많은 재벌인데 병실에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어요. 그럼 그거 뭔가요? 가진 건 많은데. 그죠? 나중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거야말로 비참한 운명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한번 보세요. 거기 4절부터 6절을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거죠.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가 되나요? 근데 삶과 죽음 앞에서는 개와 사자의 위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라도 죽었을 바에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증오와 그들의 시기도 이제 사라지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어떤 것에서 더 이상의 몫을 영원히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지금 전도서의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그나마 난데 죽었으면 아무 적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극한 고통과 위기를 때론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돌이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예요. 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아프다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디모데서 2장 4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인간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서 멋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 생에서 제대로 먹거나 자거나 즐길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요, 사람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편히 먹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마음 편히 먹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인간은 인생에서 무엇이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나온 대로 용광로 같은 불못에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인생의 때론 극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를 더욱 내세우는 교만을 잠재우시고 또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동시에 그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욥은 완전해 보이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비할 바는 못 되죠.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인생의 환난과 위기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육신의 죽음 이후의 혼의 구원은 더더욱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이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한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그런 성도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고 살 때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진리를 배제한 채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허망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 두 번째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욥기 33장으로 넘어오시면요. 거기 33장 23절부터 25절 읽을게요.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을 그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죠. 바로 구렁으로 내려가는 죄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시어 그들을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몸값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를 대신한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데 왜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몸값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몸값을 아들을 통해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욥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죄인들에게서 자신을 구속할 몸값을 드린 분이 계신다는 것처럼 가장 위대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야 할 죄인들을 구해주시고자 그의 합당한 몸값을 발견하셨는데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을 얻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이죠. 자, 성령님께서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몸값으로 줬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에 성경을 읽거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대상에게 역사하시어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대가를 마련하다든지 어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을 따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몸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으로 우리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몸값을 얻으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어떤 것도 요구치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몸값으로 내어주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무 그 사람은 사후의 생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는 살이 쇠잔해지고 뼈만 앙상해졌는데 지금 어때요? 몸값을 지불한 이후에는 살이 신선하게 회복이 됐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몸값을 얻으셨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우리 성도의 거듭남을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기부터 태어나는 거죠. 아기 때 살은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고 신선하죠. 네. 바로 거듭남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을 믿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율법 선생이었던 니코데모,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니코데모는 거듭남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찾아볼까요? 그럼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자, 거기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했어요. 그때 니코데모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세요. 4절.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니코데모는 거듭남이 무슨 개과천선 이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를 또다시 물리적인 육신의 출생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늙은 내가 또 무슨 아기로 다시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남은 새롭게 아기로 출생하는 어떤 그런 거와 연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덜 떨어진 사람들은요, 여기 물을 이걸 세례, 침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6절 보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해요? 영이니라. 즉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6절에서는 어떻게 달리 표현해요? 육신으로 난 것, 6. 성령으로 난 것, 0. 그러니까 물로 출생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육신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육신적인 출생 한 번만 하잖아요. 2번 출생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2번째 출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2번째 출생은 니코데모가 말한 대로 진짜 아기로 또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이걸 거듭남이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이처럼 누구든지 아무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즉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욥에가 비교해 본다면 쇠자래고 뼈만 앙상했던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혼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라고, 어둠 가운데 절망스러웠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에 나오죠. 따라서 그분을 영접한 성도는 어둠에 속한 멸망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서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감히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속된 말로 로또를 맞았다, 그건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하고는. 여러분의 생에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잘못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셨습니까? 혹시 자기 공로나 종교적 지위나 업적으로 구원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낡고 더러운 쓰레기통, 또 깨끗하게 잘 단장된 쓰레기통, 쓰레기통은 매 한 가지예요. 걸레를 세탁기에 수십 번 돌려도요, 걸레는 걸레일 뿐이에요. 그 걸레로 자기 얼굴을 닦는 사람은 없죠.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의를 내세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이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고 신뢰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보장받은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뀐다. 세 번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욥기 33장 26절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면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이거죠.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사역을 듣거나 알았다면 이제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면 그의 의를 준다고. 그러나 이것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여 믿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은 아무 효력도 없게 됩니다. 구원은 개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받는 것이에요. 목사가 대리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죄인을 의롭게 할 어떤 인간적인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나온 대로.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의 의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고백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설교자나 구령자가 잘 전해주었어도 당사자 본인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믿고 영접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그렇죠? 내 개인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죠. 얼마나 쉬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얼마나 쉽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값을 이미 얻었어요. 내가 거기를 덧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 나 했겠지. 넘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벽 예배 빨리 더 나가야 돼.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난 산속에 가서 지금 나무 붙잡고 방언을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몸값의 효력이 그들에게 발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몸값을 지불하여 구속해 주신 것을 믿고 그분께 고백하면 즉시 그 고백에 응답하신다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즉시 그분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다른 것을 하면 어때요? 자기 의만 자랑할 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기를 구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미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킨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율법의 의로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때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데 무슨 거침이 있는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단순히 교회 생활과 자기 의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의롭게 하시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좀 괜찮고 완벽하면요, 못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수모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왜 저주받아 죽겠냐고요. 그렇죠?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은 채 나온다고요. 누구나.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딘가에서 돌이켜 올바른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이고 나는 죄졌다. 아이고 나는 끝장이다.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럼 그냥 죄책감이죠. 그냥.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슬퍼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세상의 슬픔 차이는 바로 회개했냐 아니면 죄책감을 가졌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파라오 있죠? 발람 있죠? 또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죠? 유다 이스카리옷 있죠? 모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죄 없다고 뻔뻔하게 그렇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의식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생을 마감했죠. 자, 반면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다운 회개를 했죠. 자, 유다 이스카리ot도 슬퍼했어요. 베드로도 슬퍼했어요. 근데 그 둘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세상의 슬픔, 자기가 죄졌다는 후회, 죄책감, 요거에만 시달리다 끝난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듭났죠.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일꾼으로 살았죠. 이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 그분을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고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격도 거칠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예수님까지 부인했고,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위대한 사역자로 남았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생명을 이끄신 그런 죄인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게요. 토마스 노아 카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설교자였고요. 이 토마스 노아 카터는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결핵에 감염이 됐어요.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체중이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촉매 반응 상태에 빠져들었고요. 감옥 의사는 그가 아예 죽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자, 감옥 관리인들은 이 사실을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사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20년 이상을 기도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께 그를 이렇게 그녀가 이게 편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기는 20년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감옥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해버리니까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그 사실 믿지 못하겠다.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그를 설교자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는 죽을 수 없다 이거죠. 자기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자, 그런데요. 이 어느 날 이 노아 카터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초청에 응하여서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가 그는 구원받기에 너무 허약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 목사 영통이죠, 이거. 그죠? 나왔으면 구령하면 되는데. 이에 실망한 이 카터가 그날 밤에요,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역시 자살을 하는데 자살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때 성경책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것 중에. 그걸 읽어보니까 그때 어느 구절이었냐? 요한일서 1장 7절이었던 거예요. 그가 요한일서 1장 2장을 읽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가 이 책을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내가 너를 구해주고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토마스 노아 카터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요. 마침 그곳에 들어온 간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카터가 소리 지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이거였어요. 그렇게 완고하고 거의 죽어갈 뻔한 죄인. 자, 근데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노아 카터가 그 말을 외치고 그 간수,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간수가 구원받도록 3개월을 다뤄오신 거예요. 그는 카터가 수감된 감옥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3개월 동안 복음을 거절했던 자예요. 근데 토마스 노아 카터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 말 듣고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간수와 두 경비원이 감옥문을 열자 이 카터가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 양반, 나 구원받았어. 방금 구원받았어, 나. 그랬더니 그 간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보게 카터, 나도 구원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몇 개월간 완악했던 죄인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아직까지 망설였던 그 간수가 그 동시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 토마스 노아 카터는요 10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4년만 복역하고 사면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토마스 노아 카터, 이 완악한 죄인이 설교자가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런 악한 죄인도 이렇게 하는데 왜 하면 우리는 못하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받고 영생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20년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역사,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주님은 이처럼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영국 BBC 방송에서는 몇 년 동안 방울뱀, 흑곰, 상어의 공격을 당하고도 그때마다 목숨을 건진 행운아 청년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야외 스포츠를 즐겼는데요 3차례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상어에게 물렸을 때 발로 걷어차가지고 40m 정도 헤엄쳐 탈출했다고 그래요. 흑곰에게 자신의 뒷목이 물려서 끌려갈 때 곰의 눈을 찔러가지고 사투를 벌여 도망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방울뱀에게 물렸을 때 다행히 독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2, 3일간 앓다가 나았다 그래요. 자, 세간에서는 이 청년을 럭키 가이라 부르는 거예요. 럭키 가이. 그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운이 아주 좋았다고, 3번이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의 운이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갈까요 대체? 그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비록 이 생의 순간의 이 생에서 생명은 연장했어도 언젠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때도 운이 작용할까요? 좀 재수가 좋으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데 그런가요?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종교 카테고리 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운이 좋으면 뭐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겠죠. 이거. 죄악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것도 이 생을 잠깐 동안 고통이나 예기치 않은 환난, 위기가 닥친 상태로 살았다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게 자신에게는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위에 이 청년처럼 요행이나 근거도 없는 행운이 그 사람을 구해준다고 하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알고 믿은 성도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8장 32절 나오죠. 이것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하늘과 지옥의 차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시어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늘 자신의 인생에서 굳건하게 지니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중함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괴로운 일이 있었다.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 몸값을 지불했다고. 하나님은 너를 저 지옥으로 내려가길 원치 않으신다고. 그렇게 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 여러분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